본문은 한나의 기도라고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기도도 기도지만은 사실은 찬송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한나의 찬송 시이다. 물론 한나가 한나의 찬송, 한나가 말한 찬송한 그리고 그 시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쓴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 찬송은 세상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는 뒤집어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본문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교만하지 말고 없는 자는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의 바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 기도를 썼습니다. 하나는 처음 아들이 없어서 많은 무시를 당했고 엄청난 고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에 소원한 대로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당신을 위해 평생 바치겠나이다 라고 소원한 대로 젖을 떼는 그때 한나는 자기 아들을 평생 하나님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한나는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나는 불임의 수치를 극복했다는 사실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과 그리고 행복한 지금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신 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한나의 인생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한나 자신의 삶의 문제와 고통은 아들이 없기 때문이고 불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철학,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그 초점, 관점이 아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는 기쁨으로 자기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릴 수 있었고 오히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한나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먼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세상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며 그 뜻과 계획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2절에서 8절까지 한나는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한나는 2절에서 이 세상에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 멸시받고 고통하던 자였는데 이제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말하고 자신의 입이 주의 구원 즉 자신의 고통에서 건져내심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뿔이 높아졌다 하는 말은 눈에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눈에 띄게 구별됨 그것을 이야기하고 영광, 승리, 힘을 의미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 이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뿔을 높이 들어주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또 이게 꽂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 뿔을 높여주시고 자기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자신의 멸시하던 자 앞에서 그녀의 명예가 회복되고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힘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좀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평평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높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이 솟은 그 봉우리라도 낮춰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활도 꺾여주고 약한 자도 강해지기도 한다. 5절은 줄인 자는 배부를 때가 있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도 많은 자녀도 둘 수 있다. 이게 7명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7은 완전한 거죠. 그런 완전한 자녀를 두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가난한 자, 보잘것 없는 자를 높이시기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 한나가 열거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섭리해 가는 방식을 지금 한나는 이야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음과 낮음과 강함과 약함, 아이가 있음과 없음을, 그리고 배부름과 줄임,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히 고착되지 않는다라고 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지와 상태를 생각하며 교만하지도 말고 반대로 낭망하지도 말라라고는 말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 결론을 맺는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이 만물을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뜻과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8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지진에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할수록 눈을 통째로 replace, transplant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겉에 있는 각막만 이렇게 이식할 뿐이지 안에 속 안에 있는 망막은 아주까지 이식을 못합니다. 그런 기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냥 보존하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방해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 과정에서 우리 인생은 뒤집어짐, 역전됨의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높게 될 때도 있고 높은 자는 낮게 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뒤집으심의 하나님이시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 한나가 한 이 말은 한국의 고사성어 세옹지마와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변화무상함으로 인생의 귀흉 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변방 근처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말이 까닭없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안 됐습니다라고 위로하자 노인은 이것이 무슨 복이 될런지 알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뒤에 그 도망친 말이 아주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놀라서 축구하자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화가 될는지 어찌 알겠소.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자 노인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1년 후 오랑캐들이 변방으로 쳐들어와자 장정들을 모두 다 군사로 모집해서 전쟁터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변방 근처의 사람들은 19이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기 때문에 징집을 피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은 변화가 끝이 없고 그 깊이를 예측할 수가 없다 하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주체는 그냥 저절로 그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역정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세상과 당신의 자녀의 삶,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섭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잘됨을 인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잘 안 됨을 인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는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으로 인해서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3명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렇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거룩한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에 자기 왕, 그리고 또한 1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거룩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로 언약의 사랑이라는 말에 히브리인 헤세드와 아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룩한 자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거룩한 자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고난 중에서라도 옳은 환경 가운데서라도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를 특별히 더 의미합니다.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주민의 따가운 시선과 험담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자신의 고통을 다른 데서 어떻게 호소하거나 다른 것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 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 대사장이 그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자, 어이구 저 여자 저 술을 취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술 취해서 저렇게 중얼거리면 되겠나라고 꾸짖었을 때 한나는 자기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일으키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1장 9절에 한나가 기도하러 일어났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1장 9절에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기도하러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러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장 8절 그 말씀입니다. 동사의 주체가 한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1장 9절에는 한나가 일어나지만은 2장 8절에서는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한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이렇게 인간이 예측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며 반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나가 이미 경험했던 바입니다. 힘은 군사력이나 재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며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주 여호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10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자기 모든 고통을 다 쏟아놓았다.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기도 찬송을 통해 한나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뒤집어짐의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뒤집어짐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뒤집어짐, 역전의 역사는 미래의 왕에게도 나타납니다. 10절 하반절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왕에게 힘을 지금은 아직까지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곧 왕정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 예언적으로 한나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래의 왕은 다윗 왕을 말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다윗 왕의 그 가게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왕에게 힘을 주셔서 한나가 경험한 같은 적들 앞에서 놀라운 뒤집어짐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시대에 보면은 미래의 왕이었던 그 다윗 왕도 하나님이 주권적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뒤집어짐, 역전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의 막내로서 형제를 제쳐두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당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용맹한 군사들을 풀어놓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 적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가서 숨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살려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흠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리고 그 노래의 마지막은 사무엘하 22장 51절이 있는데 여기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 같은
같은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로다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한나가 예언적 시, 찬송시를 쓴 것 같이, 예언적 찬송 기도를 한 것 같이 뒤집어짐의 일이, 역전의 일이 다윗의 생애에도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짐, 역전의 일들은 기름 부은 자에게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오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10절에 기름 부은 자는 히브리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한나의 찬양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은 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뿔은 승리와 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짐승의 마구간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명목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없이 잡혀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뒤집어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뿔을 대적자들 앞에서 높이 들어 보여줬다. 그 10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것임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뒤집어짐의 역사가 결국엔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로 인한 뒤집어짐의 절정은 사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리고 우리의 부활 때 일어납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Serving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한 봉사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94년 5월 26일 부산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 애니 여사는 이빨이 각 나기 시작한 갓난 아기 딸 로즈를 뇌 수막염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뒤에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로 온 지 3년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5월 13일 주일날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조선 부인들이 들꽃을 꺾고 아이 곁에 두었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뒤집어짐의 절정은 우리의 부활 때 일어나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일어납니다. 거기는 뇌망염으로 고열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앓다가 죽은 로즈가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뒤집어짐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활 때 그런 완벽한 뒤집어짐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뒤집어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오는 모든 구원과 복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의 성도와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고 힘을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있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뒤집어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공한 자는 교만하지 말 것입니다. 언제든지 뒤집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낮아진 자들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낙망치 말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언제든지 뒤집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왔을 때 완전한 뒤집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뒤집어짐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의 거룩한 자들, 그의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함으로 교만치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기 바랍니다.